미국에서 훌륭한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좀 하시고요. 또 지회에서 또 목사님 오셔서 강의하시고,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또 다시 한번 새롭게 배우고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또 우리 교회에서 또 그런 것들을 더 접목시켜서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더 교육시키고 또 구원하는 일에 그렇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하는 그 이웃돕기 사업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아기 두유 나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엘리베이터에도 짧게 좀 하나 붙여놓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주변에 보시면서 아기 두유를 먹을 만한 우리 자녀를 둔, 그러니까 뭐 돌에서 한 조금 더 한 그 분유를 먹는 그러한 아이들, 그런 자녀들을 혹시 이웃에 있는 것을 아시면 그 부모님께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삼육식품과 더불어 같이 아기 두유 나누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러한 것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골에서는 좀 반응이 좋습니다. 예, 시골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열려있고, 근데 이 도시의 부모들은 조금 더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그죠? 자기들이 원하는 그 분유도 있을 거고 또 더 좋고 그런 걸 먹이고자 하는 그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애기를 하나 낳아요. 네, 애기를 하나 낳으시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에 아기들 엄마, 그러니까 어린 아기들 엄마가 많으면 괜찮은데, 그럼 이제 아름아름 이제 뭐 그 아이들과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해서 좀 전파가 좀 빨리 될 텐데 좀 그렇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한번 이렇게 찾아봐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막부흥회가 있습니다. 7월 마지막인데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5분 신청하셨거든요. 그분들은 일요일날 출발하시죠. 일요일날 제가 이렇게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딱 기다리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뭐 당일로는 한번 말씀을 들으러 여러분들 갔다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셔서 또 바닷물에 또 몸도 담궈보시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19장 9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무엘 하 19장 9절로 15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로 15절, 제가 홀수절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짝수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5절,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너희를 두고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두고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부르기거늘 어찌하여 왕을 두고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시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로 왕을 지휘하게 하되 저희가 왕께 보내어가되 왕은 모든 신복으로 더불어 돌아오소서 하니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돌아와 유다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유다를 건네가려고 길갈로 합니다. 예,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들어왔고 다윗은
그 압살롬의 반란군을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까지 도망을 갔어요. 드디어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벌였고 누가 죽었습니까? 네, 압살롬이 죽었어요. 아히도벨이 죽고 압살롬이 죽고 압살롬의 군대가 패퇴했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다윗에 대한 반역이 완전히 괴멸되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얻은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다윗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여러분은 다음에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반역자를 끝까지 네, 반역자를 끝까지 처단하고. 네, 또 어떻게 하셨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와 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동편으로 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에까지 이렇게 도망을 와 있는 상황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다 흩어졌어요. 패퇴했습니다. 뭐 해야 돼요 이제? 궁궐로 돌아가야 돼. 그렇죠. 궁궐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사실 다윗은 그가 원하면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눈에는 아주 당연해 보입니다. 아마 어느 누가 그 당시 왕이었더라도 반란군을 제패했으면 하루빨리 왕위에 복귀하고 왕궁이 있는 수도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새로 편성하고 반대 세력들을 숙청하고 또 통치 체제를 새로 세우는 일에 아주 착사했을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면서 온 나라가 혼란 상태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기대하기를 어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이 새롭게 일어난 젊은 왕이 그 큰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과 싸우러 나간 그 왕이 어떻게 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그래서 아마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할 것이다? 아마 이게 사로잡아 와서 이제는 폐위된 왕으로 아마 그렇게, 그리고 압살롬이 왕으로서 통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결과가 예상과는 정반대로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대패하고 그 군대가 다 흩어지고 압살롬이 죽고 만 것입니다. 그때 온 나라가 혼란 상태에 빠지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막 떠들기 시작합니다. 의견이 분분하게 왔다 갔다 해요. 압살롬을 강하게 지지했던 사람들 쪽에서는 어땠을까요? 이게 다윗의 보복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올까봐 이들은 상당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아마 조마조마하고 그렇게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암담한 상황에 빠져 있었을 것이에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다윗 왕조에 대하여 무관심했을지 모릅니다. 다윗은 쫓겨나갔고 압살롬은 죽었으니 이제는 다른 왕을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무리가 또 일어났을지 몰라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를 그곳에서 지지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상당히 어지러운 상황이요,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또다시 누가 왕이 되기 위하여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또 다른 압살롬이 생겨날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은 내전은 길어지고 쫓겨나와서 이렇게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며 나라는 황폐하게 될 것이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위에 복귀해서 나라를 다시 재정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왕자를 차지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기다렸어요. 자신 스스로 왕위에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백성들 사이에서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여기서 왕은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에요.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이 백성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다. 왕이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저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허락하신 것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네.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으나,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의 훌륭한 업적들을 기억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했어요.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9절에 보면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은 어떤 압살롬인가? 그것에 대해 10절에 설명하기를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에요?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 왕을 쫓아낸 것, 그들은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압살롬이 기름을 부어서 우리 왕을 삼고 그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자각하는 데서 온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기억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얼마 동안은 자신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이 매력 있는 압살롬이 왕 되는 것을 상당히 즐거워했습니다. 압살롬의 그 성경에 대한 기록을 보면 압살롬이 어땠다 그래요? 아주 잘생겼어요. 머리도 아주 멋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도 멋있는 잘생긴 그러한 왕자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압살롬이 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잘못된 일에 대하여 고통을 호소하러 오면 압살롬이 어디 나가서? 성문에 나가서, 성문이 당시에 재판하던 것이거든요. 성문에 나가서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또는 왕의 신하들의 앞에 재판받으러 가기 전에 누가 다 이미 재판해줬어요? 압살롬이 다 재판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말 없이 그냥 모든 속의 얘기 또 속상한 얘기 다 들어주고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한테는 자꾸 돌아오니까 이제 뭐라고 한마디씩 흘려요? 아, 요새 왕궁에 그 사람들이 일을 잘 못한다. 왕궁이 요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이러한 말들을 자꾸 흘립니다. 백성들이 자꾸 마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압살롬한테로 가요. 가서 그냥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왜 보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한 그러한 펀치랑 기에 잘생긴 외모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이야기 들어주고 더군다나 왕자가 마음을 위로해주고 하니까 그들이 이 압살롬을 너무나도 흠모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압살롬이 왕이 되면 더 잘 통치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왕이 되면 우리를 더 잘 돌봐줄 것 같습니다. 이 압살롬이 왕이 되면 내가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압살롬이 왕이 되면 더 나은 세상이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추종하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압살롬이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압살롬이 배은망덕한 아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행군하여 쳐들어오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았고 왕궁에 들어와서는 아버지의 후궁들에게 저지른 압살롬의 만행에 대하여 그들이 들었습니다. 또 아버지를 잡아서 죽이기 위하여 전국에서 군대를 모아서 모집해갖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하여 진군해 나가는 압살롬을 보았고
그 전쟁에서 선수 지휘하며 가장 앞에서 앞장서서 나가는 압살롬을 보았어. 사람들이 압살롬의 모습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깨달음은 언제 오는지 압니까? 압살롬이 죽었을 때 와요. 여러분, 압살롬이 여전히 살아있더라면 백성들에게 이런 깨달음이 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죽을 때 깨달음이 와요. 여러분,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더라면 그들은 여전히 그 압살롬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압살롬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그의 통치하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이 깨닫습니다. 다윗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그들이 깨달아요. 다윗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다윗이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했다. 다윗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역사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여전히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매력적인 압살롬이 나타나요. 키도 환칠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말도 잘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어줄 것 같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나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고 나를 더 돌봐주는 것 같고 나를 더 사랑해주는 것 같고 나에게 더 행복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압살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서 압살롬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매력적인 존재에게 기름을 부어서 우리의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게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인기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가 아끼는 무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그곳에 매료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그를 왕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은 그 왕이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깨닫지 못해요? 그 왕이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내가 그렇게 믿고 신실하게 의지했던 재물이 거꾸러질 때가 있어요. 한순간에 훅 날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무엇이 훅 쓰러질 때가 있어요. 명성이 쓰러지고 인기가 사라지고 인기가 사라지는 것은 연예인들이 많이 체험한다고 해요. 위에 있다가 갑자기 떨어지면 그들이 허전해져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해요. 또 내가 믿던 무엇이 아주 쓰러져서 죽어버리는 그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의 왕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한 역사가 반복적으로 기록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책이에요? 사사기예요. 사사기. 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들이 뭔가 다른 것들을 섬겨요. 그때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적군이 오고 큰 어려움이 닥쳐서 그들의 삶이 아주 피폐해집니다. 그들이 왕으로 섬겼던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무언가가 쓰러져서 죽음을 맞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키세요? 사사를 일으키세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일으키십니다. 그럼 그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매력적인 압살롬이 또 나타나요. 그러면 그 압살롬을 또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내어 쫓고
압살롬이 왕위에 앉아서 우리를 통치합니다. 언제까지요? 그 압살롬이 죽을 때까지. 그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죽도록 허락하십니다. 압살롬이 죽어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더 우리의 왕으로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죽게 하실 수 있어요.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 되셔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오. 아멘. 하나님은 시작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쫓아내고 그 대신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모든 것에서 여러분 돌이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걸 깨달았어요. 압살롬이 죽자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9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그러면서 그들이 제안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압살롬이 죽었어요. 우리 왕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왕을 도로 모셔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이 살면서 한 번도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아무도 안 모시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우리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뭐 부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뭐 알라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믿어요. 그 사람 정말로 아무도 안 믿고 있습니까? 예, 자기 자신을 믿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믿든지 자기 자신의 재물을 믿든지 자기 자신의 명성을 믿든지 자기 자신의 무언가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죽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온 백성들이 왕을 다시 모셔와야 한다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한 말이 아니라 백성들이 한 말이에요. 지도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우물쭈물하고 있습니다. 조금 우유부단하게 지체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지위에 대하여 걱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 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우리가 모셔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고 12절 읽으십시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르기전을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여기 다윗의 말을 들어보면요,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자는 의견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이 지도자들을 통하여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자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조용했어요.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는 조용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유다 지파가 압살롬의 반역의 주동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압살롬의 반역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헤브론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한 도성이에요. 유다 지파는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는데 가장 주도적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압살롬이 죽자마자 다윗을 볼 면목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반역의 왕으로 세워서 자기들이 주동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 왔는데,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다윗을 우리 왕으로 모셔오자고 다 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다윗이 다가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다가갑니다. 죄를 짓고서 전혀 다윗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 유다 지파에게 11절에 다윗 왕이 말합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에게 가요? 유다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해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일에 그러한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겠느냐. 여러분, 다윗이 두 제사장에게 중재의 역할을 맡겼어요. 사독과 아비아달. 근데 여러분, 제사장의 원래 역할이 무슨 역할이에요? 중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가서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요.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사죄받는 중재의 역할을 합니다. 다윗이 그 제사장들에게 제대로 된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가서 그들을 통하여 유다 장로들에게 온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참 너그러워요. 그 자신을 죽이려고 주동적으로 일한 유다 지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육이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거대한 반역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 형제요 내 뼈와 살이지 않느냐. 이 뼈와 살 어디에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뼈와, 네, 아담이 하와에게 한 말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네? 네, 한 몸이다. 한 몸이라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나와 같은 존재인데 그 중에서 최고라는 것입니다. 모 중에 모라는 것은 그것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라는 건 여러 왕들 중에 최고의 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한 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당신은 나와 한 몸인 나의 분신과 같은 존재인데 어떠한 존재이다? 더 소중한 존재이다. 최고의 존재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들에게 그렇게 대하셔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 중에 가장 최고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옆에 계시면? 그러면 아내도 남편에게 똑같이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다 지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형제요 내 고육이지 않느냐. 내 뼈고 내 살이지 않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요 뼈요 살인
너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다윗을 위함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를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자고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먼저 시작이 되어서 지도자들에게 그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지도자들은 다시 왕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어요.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유다 지파만 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돼서 다윗의 왕권이 회복이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유다 지파는 완전히 길을 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 너희는 다윗에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킬 때 가장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도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도 다 동참했습니다. 압살롬의 모든 군대를 모집할 때 이스라엘 모든 영토에서 모든 군사들이 다 모여서 전쟁하러 갔어요. 자기들도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꼭 누구를 찾아요? 네가 주동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유다 지파가 다윗이 왕권이 회복되어서 다시 돌아오는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다윗이 왕이 되었더라면 이스라엘 내에서 유다 지파의 위치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장관직 하나도 없고. 네, 장관직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아마 유다 지파는 살지 못했을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유다 지파를 위하여 유다 지파를 회복시킵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유다 지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12 중에 하나가 잘못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하나됨이 깨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해요. 다윗이 유다 지파를 회복시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같이 회복되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한 것입니다. 12 제자 중에 가론 유다 하나 잘못됐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가 시작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론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다시 세웠어요. 다시 하나 되기를 그들이 이랬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주도적으로 유다 지파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싸움이 있을 때 잘못한 사람과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화해를 주도할 때 누가 주도하기 쉬울까요? 네? 잘못한 사람이 있고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싸웠어요. 누가 찾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잘못한 사람이 찾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성경을 실제적으로 보면 잘못이 없는 하나님께서 계속 찾아가셨어요. 실제로도요. 싸움이 이 관계가 회복되려면 누가 찾아가면 쉬우냐면 잘못을 범하지 않은 사람이 찾아가면 쉽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에요. 누가 갑이에요? 잘못을 범하지 않은 사람이 갑이에요. 이 사람이 힘입니다. 이 사람이 을이에요. 세상은 을이 갑에게 가서 굽신거리라고 얘기하지만 이상하게 성경은 하나님부터 해서 갑이 계속 을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래서 다독거리고 화해시키고 다시 우리가 잘해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지파와 다윗 사이에 누가 갑이에요? 다윗이 갑이에요. 유다 지파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온 지파의 그 족장들이 지도자들이 다 같이 다윗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전가를 해올 때 유다 지파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다가간 거예요? 다윗이 다가간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간 것이에요.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르기 아니냐. 너희가 나를 모셔서 같이 생활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르기 아니냐. 내가 여호와를 내소하여 항상 내 앞에서 주의관이 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다윗의 다가감은 계속됩니다. 아마사는 누군가 하면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쳐들어간 것입니다. 다윗의 보기에 압살롬 죽었으니까 그 다음 처형할 사람은 누구예요? 아마사예요. 근데 다윗이 아마사에게도 제사장을 보내서 이야기하는 거야. 너는 뭐다? 내 고륙이다. 너는 내 뼈고 내 살이지 않느냐. 그 얘기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륙입니다. 누나의 아들이니까 조카예요. 그 얘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 뭐라고 얘기해? 요압을 이어서 네가 내 군대의 장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큰 일입니다. 사실은 그 반란군에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이 아마사 밑에서 다 벌벌 떨고 있었어요. 다윗이 왕위에 회복되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됐다? 우리는 다 죽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구한테 다가갔어요? 아마사에게 다가가서 갑시 을에게 다가가서 다시 다독거리면서 넌 내 고륙이 아니냐. 넌 내 뼈와 살이 아니냐. 내가 너를 크게 써서 다시 세우지 않겠느냐. 그럼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사 밑에서 다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회복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는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고 15절 읽어주십시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유다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유다를 건너하여 길갈로 오니라. 네, 여기 보면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이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당신께서는 돌아오소서. 당신께서는 돌아오소서. 그런데 그러한 말을 하기까지의 기록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처음에 보면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네.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그 모든 마음을 자신에게 기울게 했습니다. 자신이 품어주고 자신이 용서해주고 자신이 다가가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돌아오소서. 결국 다윗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다윗에게 다가오기를 우물쭈물하며 나오지 못하는 유다 지파들을 다 용서하여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는 돌아오소서라는 고백을 그가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이러한 모습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 압살롬을 사랑해서 압살롬의 기름 붓고 우리가 압살롬을 우리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압살롬을 우리의 왕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다윗이 조용히 예루살렘을 떠났듯이 하나님께서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그 압살롬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기름 부어 세운 우리의 왕 압살롬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섬기던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지 않은가?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다시 모셔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 내가 그래도 다가가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십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양심에 호소하셔서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너는 내 딸이 아니냐, 너는 내 고육이 아니냐. 나를 모셔드리는 일에 너가 꼴찌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너가 주저해서야 되겠느냐.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기울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께서는 돌아오소서. 당신께서는 돌아오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역사하신 우리 주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 주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혹 살아가시다가 압살롬, 매력적인 압살롬을 만나셔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거든. 다시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압살롬 죽고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 우리의 왕자에 앉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당신께서는 돌아오소서 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